오늘 사도행전 3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나가기로 원합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은요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1절부터 10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한 사람을 고쳐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11절부터는 그 모든 일들로 기초로 삼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 설교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기초가 되었던 베드로에게 확신과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발판을 놓아주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요, 우리 사도행전 한 장 한 장의 덩치가 크지만 함께 나눈 후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뮤지컬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되었던 거구나 하는 또한 도움을 좀 얻고자 함께 마음 모으고 있습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남을 봅니다. 무슨 기적이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칠 수 없는 병, 자기 자신도 포기한 안진뱅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었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신유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능력을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그 치유가 오늘도 우리와 연결됨을 믿으십니까? 저는 있다는 이 믿음과 이어진다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믿음대로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 믿음대로 아멘 하는데 이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오늘의 한국교회, 오늘의 나의 신앙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믿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보시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크기는 작다 할지라도, 심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짜 믿음, 작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가져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룬다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주여 작아도 좋사오니 진짜 믿음 갖게 오늘 밤 나를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은요, 혼자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걸이 아니면 생존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 은혜를 동량받아 힘들게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안진뱅이에게 성전 미문은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절박한 생존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게 성전 미문은 생존을 위한 최고의 길목이었지만 그러나 은혜의 변두리였다는 거예요. 이 땅의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목구멍이 포득청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기 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일터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터전이 되었습니다. 생존의 길목을 찾아내는 동물적인 감각은 날이 갈수록 예민해지는데 점점 은혜의 중심에서 멀어지다 보니 은혜의 변두리에서 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은 이제 영적 감각막 역시 무디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 아닌가요?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점점 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야 하면 은혜의 중심인데 미문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담대하라, 믿어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서며 제 부탁 하나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길에 짧게라도 좋으니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이 믿음을 고집합니다. 생존의 길목에서 자리 잡는 일은 은혜의 중심을 누리고 나오면서도 늦지 않게 하실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여기가 아니라 은혜의 중심에서 주님 만나고 나와도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의 길목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존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내 인생의 변두리로 만들면 평생 은혜의 중심을 체험하는 자들의 부스러기만 먹고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평생 성전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구걸하며 살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말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기대함 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없고 담대함이 없어서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이 안절부절함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 말씀 보세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본문에 나오는 제9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됩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 보면 제9시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에요. 오후 3시면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중동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육체적으로나 하루를 살아간 그 심적인 부분들이 가장 피곤한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던 기도의 습관과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요, 원칙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해놓은 기도의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더라.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성전이란 장소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 자리를 내게 주신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으로 정해놓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모여 기도하던 중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가볼까요? 지난주 말씀 기억해 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무엇에 힘썼다고요?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43절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46절 이 일을 보며 불이 붙은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더 힘쓰니라. 그들은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기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작정해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나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겠어, 이렇게 두 손 불 끈지는 작정, 이렇게 힘쓰겠다는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이 육신과 이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결정과 작정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힘이 생기게 되고, 그때 믿음도 담대함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싶지 않은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바라보면서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과 의지는 약하기만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이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모여 기도하는 대로 교회에 시작한 그 모습대로 기도하면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기대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입니다. 나면서 못 갖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기도하면 이런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도 여전히 내 곁에 있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사건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보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할 제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눈뜬 시각장애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문제가 지나가요. 사건이 지나가요. 그냥 보물이 지나가요. 축복이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통 보질 못하는 것, 그것은 기도를 통해, 기도의 눈을 통해 보지 못하는 우리의 어두워진 식견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기도해야 보인다. 오늘 그 하나를 꼭 마음에 품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다 보여요. 저는 여러분이 다 보는 사람 되기를, 다 보게 되는 하나님의 기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한 사람이 보였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몇 가지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걷질 못하여 사람의 손을 빌려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나면서부터 시작된 유전적인 아픔입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고 살아가는 방법은 오로지 자기의 불행을 드러내면서 구걸해야지만 나는 못 걷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평생을 나면서부터 살았어요 하며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그 불행을 비유로 표현해야지만 구걸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슬픈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내 슬픈 목소리만 내느라 듣질 못하고 있질 않으신지요? 오늘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종교 그 어느 것 하나 건강하질 못하다고 말합니다. 다 병들어 버렸대요. 마치 오늘 본문의 주인공과 다를 바 없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도 만나 대면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질 않습니다. 나의 실수도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살아갈 방법이 나에게는 없고 오늘 나의 한계를 드러낸다 한들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합니다. 안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돈 몇 푼 줄 수 있는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기 모인 교회에 밝혀진 불을 보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너희들이 모여봤자 뭐 할 수 있어? 너희들이 기도하는 일이 뭘 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기에 어쩌보면 철탑에 밝혀진 붉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기대감을 갖는 세상 사람들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받은 큰 복이 있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으나 건강, 돈, 성공 저들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은 꼭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같은 약속을 반복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요. 나는 임마누엘이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사야에게도 가졌던 똑같은 약속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의 유능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작동해야 됨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돈으로 되고 나라도 할 수 있고 사회단체도 감당할 수 있는 일 말고 하나님이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곳,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소리를 외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요구하는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처럼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보라. 기도하는 우리를 보라.
외치십시오.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에 드러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기도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소유한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기도하는 나를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절, 깜짝 놀란 그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바라봄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지만 바라보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고 축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라본 그에게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말씀이 선포돼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생토록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한마디. 평생토록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누구도 그에게 단 한마디 이 이야기를 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요, 그의 나이가 몇 세로 기록되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몇 세요? 40여 세가 되었대요. 그는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4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걸어볼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것을 요구했고 그것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없으면 지나가는 것이 이치인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빈털터리이면서 주머니에 그를 도울 수 있는 돈 하나 없으면서 내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은과 금은 안진뱅이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조금은 윤택하고 당장은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은과 금이 진정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은 알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 결과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걷게 하셨다. 걷게 하셨다. 중세교회가 부유해졌습니다. 그러자 교부들은 농담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했대요. 오늘 이 본문은 바뀌어야겠어. 이제는 우리도 은과 금이 충분하거든. 그러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렇다. 교회는 은과 금은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았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멋져졌습니다. 예배당은 멋지게 차려입은 사람들로 한 분 한 분 채워졌습니다. 누더기를 입고 며칠째 끼니를 걸으며 쫄쫄 굶어 오늘도 지쳐 이 자리를 찾는 분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비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영적 능력을 상실한 채 누구도 이 좌절한 자에게, 세상의 가치에 몰입되어 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저는 동북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능력을 회복하여 이 제자들처럼 외치기 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에게는 돈과 권력 같은 세상의 능력은 없을지라도 나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음을 저는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잘 될까? 절름발이가 된 이 경제와 안진뱅이가 된 이 현실을 일으켜 세울 기적이 가능하냐 말이다. 어쩌면 내 자리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이에 온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인간, 초라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기도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이 자리에서 기도를 고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씨름하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본문의 기적은 오늘날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그 믿음으로 이제는 실천에 옮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대요. 말만 일어나 걸으라가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내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세요 하며 그를 잡아당깁니다. 그러자 나면서 못 걷게 된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이게 뭡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임 목사는 금요 성령 집회가 매주 이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더니 힘을 얻고 서서 뛰더라. 우리 청년들이 지쳐왔는데 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렸더니 힘을 얻고 서서 뛰더라. 우리 권사님들이 힘을 얻고 서서 뛰더라.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힘을 얻고 서서 뛰더라.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주목해 보세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동안 그 예배는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이제는 성전의 중심을 향하여 은혜의 변두리에 있던 그의 걸음은 이제 성전 안으로 향합니다. 우리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민족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꿈을 갖게 되는 일을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약속하고 계세요.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요? 네. 기도하면 내가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요? 네. 담대하면 그 일을 나를 통해 하신다고요? 네. 사도행전 3장 9절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거듭거듭 놀라니라. 이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분명 이전에 그는 자신의 신세와 처지를 한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저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인가? 아니 늘 저기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었어?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되는지를 잘 압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일어나는 기적을 통해 저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여러분의 곁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께 미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안 미치면요, 오늘날 보세요. 술에 미치고 담배에 미치고 게임에 미치고 여자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유 없이 살인을 자행하고 이유 없이 모든 일들이 뒤엉켜가는 오늘의 세상의 뉴스들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빼앗기기를 축원합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을 주고 끝났다면 그는 잠시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이 되면 또다시 남의 손을 빌리기 위하여 또 그 자리에 옮겨진 후에 구걸하며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또 보여주며 또 애원하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해야겠지요.
안진뱅이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는 일말의 믿음도 가능성도 갖지 못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아니라 안진뱅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이처럼 파멸해서 생명으로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하는 힘이 강력한 이름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변화할 수 없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치료 못할 사람이 없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있다, 그 이름이 내게 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의 숙제는 이어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진 믿음이 이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 기도가 내 삶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합심기도 함께한 후에 오늘 오신 분에게는 신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특별히 제가 지난 한 주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오늘 밤은 우리 오신 분들에게 제가 잠시 손을 얹고 함께 신유의 기도를, 또한 건강하심을 축복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주님께 나가려고 하고요. 또한 기도를 다 마칠 때에는 제가 모든 성도님을 위해서 신유의 기도 드리고 오늘은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에 오늘 나의 담대함을 이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유의 능력이 있고 전능의 하나님이 계시고 일하시는 오늘의 주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잊지 말고 그 손을 꼭 잡고 이어나가는 오늘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줄을 이어갈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그리고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또한 축복하심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전의 찬양보다 더 간절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출기 우리의 부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위에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려 주소서. 아버지 주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 내게 능력 주소서. 헛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한 분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정말입니까? 주님께 여러분의 생명 드릴 수 있나요?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주님 최고의 가치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천국 나는 주님께 미치겠습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최고의 가치 되신 주님 앞에서는 오늘 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의 그 거룩한 기적들이 우리 눈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